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마친 이후에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성도들이 되는데요. 41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부흥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120명이 모였으니까요, 약 25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당시 학자들이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데요, 3,000명이라고 하면 전체 인구의 3% 정도, 실로 엄청난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느냐, 단순히 숫자만 늘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 내면이 성숙하게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3,000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47절 마지막을 보시니까 이 3,000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만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이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더라라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자세한 성숙과 성장의 모습들이 43절부터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과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44절과 45절을 보시면 성도들끼리 얼마나 사랑하고 또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느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팝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일 뿐만 아니라 집으로 흩어져서 계속해서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 위와 아래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숙과 성장, 부흥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학자들이 많은 이 43절과 47절까지의 변화의 모습들을 연구하면서 오늘날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침체되어 있는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부흥할 수 있을까? 여러 분석의 논문도 많이 나오고 또 현대적 적용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흥의 현상들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부흥의 시작이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의 긴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쪼갭니다.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너무 아프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죠. 너무 아프다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눈물로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영혼이 반응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로 찌르는데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이죠. 이 병든 영혼의 모습이 4장에 나오는데요. 자, 4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데 이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 말씀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앞선 회심한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정상적으로 반응했더니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씨앗은 말씀이다. 영혼의 그 마음은 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밭에 뿌려지니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내 밭이, 내 마음이 돌짝밭 아닌가, 가시밭 아닌가, 길가가 아닌가, 그러면 절대로 그 생명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자라나지 못합니다. 좋은 밭이 될 때 놀라운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요즘 그렇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예전처럼 다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10장 12절,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경하라라는 히브리어 나루라는 단어는 갈아 엎는다, 파서 일군다라는 뜻입니다. 땅이 딱딱해지고 잡초가 무성해지면 이 땅에 씨앗이 뿌려질 수 없고 또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잡초를 다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라면 주님 갈아엎어 주옵소서, 새롭게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우리 마음밭이 준비가 될 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폭발적인 그 2000년 전에 놀라운 부흥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려면 함께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이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민감하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